이번 주제 말씀은 생식기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부모님, 배우자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그 대표 여성단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한국여성민우회입니다. 이 민우회에서는 97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행사를 하는데 내 몸의 주인은 나다 하고 캠페인을 벌립니다. 여기다 어깨띠를 두르고 길가에 쫙 줄을 서서 행사를 하는데요. 이 캠페인을 하는 목적은 뭔가 하면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을 더욱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도록 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욕구나 선택만큼 다른 사람의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니까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함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게 이 캠페인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내 몸을 내가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남의 몸도 그렇게 소중하게 같이 존중하면 다행인데요.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주관적인 해석이 많기 때문에 상대하고 동의만 하면 언제든지 어떠한 성관계도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 내 몸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언제 하고 내가 누구랑 성관계 하는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인 것이 있고 책임만 지면 된다. 그리고 상대와 동의만 하면 된다. 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캠페인이 좋은 결과를 위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프리섹스로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내 몸의 주인이 나니까 내가 깨끗하고 순결하게 지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로 프리섹스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성욕구가 충동을 일어나서 그 유혹을 참지 못해서 내가 성관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 찾아갑니까? 매춘골에 찾아가요. 돈만 내면 동의하에 성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청소년 성매매가 날로 아주 그냥 극성맞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몸의 주인은 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성적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프리섹스로 빠진다. 그런데 주인이라는 의미, 즉 내 몸의 주인은 나다 했는데 주인의 의미가 뭐냐? 이거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명령하고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하고 종처럼 부리는 게 주인이냐? 아니라는 거죠. 주인의 의미라는 것은 상대를, 대상을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대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상을 위해서 그의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바로 주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결과적인 존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이상적인 모델형으로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실 때는 바로 설계도면이 있죠.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설계도가 있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느냐? 설계를 한 설계자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설계해서 태어난 사람 이 세상에 또 죽어서 영계에 간 사람까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설계해서 태어났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싶고 내가 어느 부모의 밑에 태어나고 싶고 나는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어?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어? 이거 자기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부모가 이 땅에 낳아주시면 결과적인 존재로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결과적 존재지 결코 원인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나 외에 그럼 내가 결과적인 존재라면 원인적인 존재가 누구냐 했을 때 내 몸을 설계한 자, 설계자, 그 설계자가 누구냐? 바로 내 몸의 제1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원자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정이 동기가 돼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로 설계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졌지요. 그래서 인간의 모형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겉모양은 아름답고 예쁘지만 어때요? 속에는 5만 가지가 다 들어있죠.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도면을 한번 보시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자기 멋대로 지금 그려져 있습니까? 아니요. 설계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설계도는 하나의 세포로 이 오장육부가 구성되어 있는데 인간의 세포는 약 60조 개가 있어요. 이 뇌세포가 달라요. 또 뼈세포가 달라요. 근육세포 달라요. 오장육부 세포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종합해서 과학자들이 분석해서 도대체 이 세포가 몇 개나 되나 계산을 해보니까 약 60조 개다. 어떤 과학자는 뭐 100조 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세포 하나를 확대시켜 보니까 이런 모양이다 그 말이에요. 이 모양은 그 안에 가운데 핵이 있어요. 세포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출입구와 생산 라인과 소각장과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분자 간에 긴밀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세포가 유지 존속하고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나이가 들면은 매일매일 죽어가는 세포, 또 그 이튿날 새로 생성되는 세포, 이렇게 해서 세포가 계속 생성되죠. 그래서 뼈세포가 완전히 새로 생성되는 기간은 약 6개월 걸리죠. 그래서 인체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60조 개가 새롭게 새로운 세포로 바뀌는 게 6개월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 관리할 때 6개월 동안만 잘 자기가 관리하면 좋은 몸, 건강한 몸으로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세포의 DNA, 유전인자의 지도입니다. 요것은 나중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시간이 또 따로 주제로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 유전인자는 어디에 들어있느냐? 아까 그 세포, 요 세포 안에 가운데 세포 핵이 있죠? 그 핵 안에 이 유전자 그림이 지도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2의 주인이 누구냐? 부모라는 것이죠. 부모는 우리의 뼈와 살과 피와 유전인자, 외모, 성품, 건강 이 모든 요소를 100% 부모로부터 우리는 이어받았습니다. 어떻게요? 남편의 정자와 그 다음에 아내의 난자, 그러니까 부모죠. 어머니와 아버지, 정자, 난자에서 바로 그것이 수정란이 되면 어머니의 자궁에서 280일간 착상하면서 자궁 안에서 점점 성장이 됩니다. 그 280일 동안 자궁 안에서 이 성장되는 과정에 어머니의 생각, 어머니의 감성, 어머니의 그 듣는 귀의 소리, 이 모든 것을 이 자궁 안에 있는 아이는 그걸 다 전수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와 그 다음에 어머니 뱃속에서의 모든 내용을 전수받는 그 아이가 바로 새로 태어날 아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는 나라는 존재는 내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어디에도 찾아볼 게 없다는 거죠. 왜요? 100% 어머니 아버지의 정자 난자, 100%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가 먹는 영양소를 그대로 빨아서 자기 몸이 무럭무럭 자라서 몇 킬로로 나옵니다.
바깥으로 나올 때 커봤자 3점 몇 킬로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나오는데, 이런 아이가 성장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혼자 클 수가 없죠. 특히 이 동물들은 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며칠도 안 돼서 망아지는 거, 뛰어다녀. 금방 그 자리에서 뛰어다니는 동물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 그래요? 우리 인간 혼자서 태어나면 뛰어다녀요? 기지도 못해요. 그렇죠? 1년이 지나고 2년, 3년 동안은 꼼짝없이 엄마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똥오줌 가려주고 먹여주고 이거 다 해야만 그 아이가 성장되고 혼자 밥 떠먹을 수 있고 자기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나이가, 그리고 말할 수 있고 자기 표현할 수 있는 나이가 3살, 4살. 그때까지 100%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의존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구조를 설계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설계하셨을까요? 제가 많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설계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사랑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가 그런 친밀한 종족 관계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심정적 존재로 인간은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친밀한 관계로 태어나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장기간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인간을 그렇게 설계했다, 구조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종족 관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참권, 동거권, 동등권, 상속권, 이게 뭐예요? 아까 하나님과 인간 관계와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사랑을 중심하고 만족감을 중심하고 평등 관계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모, 자녀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의 주인은 누구냐?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을 완성하려면 나 혼자는 완성할 수 없어요.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는 각기 사랑 완성의 목표의 기준을 놓고 반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사랑과 여자의 사랑이 합해서 하나의 사랑으로 완성할 때 반쪽이 온쪽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완성한 인간이 되려면 뭘로 완성합니까? 완성의 기준이 뭐죠? 지식입니까? 권력입니까? 뭘 많이 아는 것입니까? 완성의 기준이 뭐죠? 사랑입니다. 그래서 완성의 기준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바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가 서로 횡적인 사랑을 나누고 거기서 자녀를 낳아서 종족 사랑 관계를 경험하고 또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조부모가 되고 이렇게 3대권의 사랑이 성장이 되고 성숙되면서 사랑을 풍부한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거기서 성숙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절대성에 제가 기준을 3대권, 4대 심정권 완성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요. 바로 이러한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출발되는 관계가 필요해요. 그 관계가 누구냐? 부부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중심은 누구냐?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 그래서 가정의 출발은 뭐로부터 하느냐? 남편과 아내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 가정의 중심 존재가 누구냐? 부부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사랑이 누구냐? 부부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부 사랑을 중심하고 부부 일체를 이룰 때 부모 자녀 사랑이 완성이 가능하고 조부모와 3대권 사랑이 가능하다. 그런데 부부 관계가 깨졌다? 그러면은 부모와 자녀 관계도 깨집니다. 3대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가정이 화목하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다. 그래서 부부 사랑이 가정의 중심이고
가족 단위의 출발점이다 하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주인은 서로 엇받고 있다. 그래서 남편의 주인은 아내, 아내의 주인은 남편. 그래서 남편이 갖고 있는 남편의 몸에 달려있죠, 생식기가. 여자의 몸에 달려있죠, 그 생식기가. 그런데 자기 몸에 달려있지만 주인은 자기가 아니다. 왜? 그것을 사용하려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혼자? 못하잖아요.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럼 상대가 있으면 무조건 가능해요?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사랑하고 싶다. 그러면 아내가 오케이, 예스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야 이게 사랑이 가능하지. 혼자 사랑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엇받고 있다. 그래서 남편의 생식기의 주인은 배우자, 또 아내의 생식기의 주인도 남편, 이렇게 엇받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부부관계도 사랑과 만족감에서 평등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식기가 뭐냐 하면 반쪽의 남자 여자를 하나의 몸으로 묶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객체로 다른 독립된 인간인데 이 독립된 인간을 한 몸으로 묶어주는 기관, 생식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식기란 바로 부부가 서로 사용하는 허락을 받아서 하나로 묶어지는 그런 생식기를 통해서 부부가 일체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의 주인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생식기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주인의식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